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좋게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소 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범었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르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오늘 또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상처들도 만져주시고 오늘 또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또 회복되면서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지난 일들, 부족했던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늘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만나리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결단하면서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여인 자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 위로하시고 소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신실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서 마지막 때 선교사에게 꿈꾸는 나라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시아 일격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 주님,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르라고 하신 주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신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자리를 가까워질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오해식적으로 선대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답할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에 힘쓰게도 하시고 마지막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로 성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귀한 목사님 단에 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정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정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양심에 깨닫는 소리에 반응하시는 절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저들에게 행실을 보여주시는 온전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 앞에 부끄럼없이 설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사람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찾아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권도 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은 저희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려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 군가음마에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송만원 안수 집사님, 우상선 집사님 작년도에 결혼해서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찬양 전에 컨디션이 안 좋다, 목소리가 안 좋다 했더니 엄살이네, 엄살. 은혜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 제가 8절, 우리 성도님들 9절, 교독에서 17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종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을 저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란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체계를 주셔서 울산제일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날 자 거듭나고 회복할 자 회복하고 감사할 자 감사하고 회개할 자 회개하여서 이 자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저 교회로 옮기면 되고, 저 교회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 교회로 오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장소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무 산이 아니라, 앞산 뒷산이 아니라 모리아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어느 산에 가야 돼요? 어느 산에? 모리아 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저쪽 이쪽. 항상 장소를, 사르밧 땅에 가라. 그 과부집에 들어가라. 장소를.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타시스로 갔습니다. 타시스로 갈 때 요나는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나 타시스에서 복음을 전하나 똑같겠지.
이 장소나 저 장소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거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던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다고. 장소가 바뀌었지만 선교는 이루어지니 괜찮겠지.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허락된 교회, 이곳에서 충성해라, 이곳에서 봉사해라,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곳에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곳에서 너의 헌신을 보여라.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혹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도 제가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라고, 이곳에서 너의 뼈를 묻으라고, 죽으라고, 헌신하라고, 피를 흘리라고 저에게 허락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갈 데가 없어서, 오라는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물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지라 제가 오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된 교회를,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먼저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는 대궐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에 머물고 있구나. 비바람이 치고 모래 폭풍우가 일어나는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드릴 수 있나요? 생각만 했다고 해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뭐를 전했어요? 7가지 복을 전해라. 다윗이 뭐를 했는데? 교회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청소하시고,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식당에 들어가시고, 안내위원, 교사, 성가대, 꽃꽂이, 저쪽 바깥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각 부서에서 구역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여러 가지 충성, 헌신, 봉사하는 그 일을 왜 하느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7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주권자로 세워줄게.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대신에 원수들을 멸하여 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4가지의 복을 저번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5번째 복, 말씀을 앞당겨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거주하게 하고 옮기지 못하게 하리라. 한 곳을 정하여. 즉, 이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 학교가 아니었네? 이 전공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네?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의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었네? 이 직장인 줄 알았는데 이 직장이 나와 맞지 않았네? 이 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정착, 안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좌충우돌 시행착오 겪고 인생의 허송세월 보내고 인생을 아무런 결과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다윗아, 오늘부터 너의 길을 내가 정해줄게. 그리고 네가 안정감 있게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심어줄게. 그리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아니하게, 시행착오 겪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인생의 지름길로 들어가요. 인생의 첩경으로 들어가요. 하는 일들마다 잘 돼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합니다. 순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편히 쉬게 하리라. 다윗아,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한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분이 뽑힌 분도 계시겠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분이 뽑히지 아니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됐을 때, 당선인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세워졌으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이면 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유세한다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오보가 나기도 하고, 어떤 진보적인 언론사는 곡해하기도 하고, 어떤 보수적인 언론사가 또 중상모략을 하기도 하고 오보하기도 하고 굽신굽신 거래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유세하고 가서 또 여러분들 또 매맞기도 하고.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도 자 보세요. 마음이 늘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더라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복잡하고 걱정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분산되고. 그런데 다윗아, 네가 이 나라를 책임지다 하더라도, 수십만 명을 네가 섬긴다 하더라도, 네가 왕이 되어져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너의 마음은 항상 편히 쉴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내가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네가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추지 아니하게 너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300억 자산가도 알아요. 100억대 자산가도 알아요. 그분들이 다 행복하고 좋으냐? 아니요. 많이 가지다 보니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요, 삶이.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아, 네가 왕이 되어져서 이것저것 책임지고 네가 이것저것 감당한다 하더라도 너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안정함을 누리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의리한 대궐에 살아도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고,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다윗아,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게.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사무엘하 7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몇 가지 했어요? 한 가지를 했다고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몇 가지의 복으로 갚아주세요? 7가지의 복으로.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옵션이 따라요. 옵션. 어떤 옵션? 주권자로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위대하게 해주고, 너의 후손들을,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 정착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겪지 아니하고 불통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너무나도 많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노후 대책, 내 자녀의 문제까지도 집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보세요,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자리가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싸우면 어떡합니까? 집은 가장 내가 쉬는 곳인데 편안한 자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살다가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할렐루야 평안하고 정말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게 돼요. 다윗아,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몇 가지로? 7가지로 보응하시고 응답하세요. 세상 사람은 한 가지를 줘도 그 준 것을 배은 망덕해.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언제 나에게 도와줬어? 언제? 사람은 잊어버려. 사람은 배은 망덕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로 되갚아 주시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집을 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더 완벽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내 기업장을, 내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합하여 주시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내 일을 하면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도 내가 내 일을 감당하면 부족하고 빈틈이 보이고 균열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서 내 집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집을 관리하면 빈틈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 집을 세워서 편하게 해줄게. 왜 주시느냐? 자, 다윗아, 편히 쉬게 해줄게. 어떻게 편히 쉬게 해주느냐?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이미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니까. 어떤 것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저도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한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편안한 것은 저 너무 기쁘거든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것은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지금껏 건져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나는 할렐루야, 오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이 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보시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50대 때에 제가 잠시 불행하다, 하나도 기쁘지 않다, 감사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왜냐면 50대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불행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적적으로 놀랍게,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니까 7번이나 세포를 채취해서 정밀검사해서 종양으로, 그래서 암 3기에서 4기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막상
수술 당일날 하나님께서 그 종양을 7차례 검사했다고. 7차례. 그때마다 종양 판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당일날 하나님께서 그 종양을 염증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염증 잘라내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다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나 또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님에 대하여,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하여, 내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왜요? 그들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거든. 그들이 형통해야 나도 기쁘거든. 그들이 평안해야 나도 즐겁거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아, 너 다음에 네 아들, 딸, 내 씨를 너 뒤에 세워 내가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다윗이 한 번 잘했는데, 잠깐 잘했는데, 그것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맘만 먹었는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한 가지를 잘했는데 7가지의 복으로 갚아주면서 동시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맘만 먹었는데 영원히 너의 자손들을 내가 책임져 줄게, 복 줄게. 할렐루야. 영원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니요, 영원히. 야, 도대체 다윗이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무한대의 복, 측량할 수 없는 복,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저 바다를 몸을 삼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데,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왜 주시느냐?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교회 성전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기 때문에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영원히 책임져 줄게. 그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원수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고 감히 저 원수들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이렇게 대국이 된 것은 내 역량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세워진 언약 때문에, 즉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즉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을 통해서, 즉 아버지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에,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7절. 시편 103편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 참, 다윗이 한 가지를 잘했더니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데, 자손에게서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면 그의 공의가 어떻게? 영구히.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나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있는 거구나. 왜요? 그 영성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주신대요? 영원히, 영구히, 계속해서 영원히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교회를 사랑해도, 교회만 사랑해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내 후대까지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나의 영성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거구나. 그래요.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 대한 일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세요. 뭐 주려고? 복 주려고. 그들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요구하십니다. 뭐를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네 자녀 내가 길러주고 양육하고 책임지고 잘되게 해줄게. 내게 뭐하라? 부탁하라. 부탁하라. 하나님에게 부탁하십시오. 뭐 하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부탁합니다. 양육하여 줘야 됩니다. 사건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성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터지게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내게 부탁해라. 자녀들에 대해서 너의 자녀를 내가 양육해주고 책임질 거니까 부탁해라. 공짜로는 안 돼. 다만 성전을 사랑하셔야죠. 성전. 공짜로 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되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영원한 복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교만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솔로몬의 죄가 더 커요. 어떤 죄?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방 여인이 섬기던 그 신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오염이 생기는 모습을 솔로몬이 다 알고 보면서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영적인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죄로 따지자면 솔로몬의 죄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노라,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를 못해.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의 영성 때문에,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충성, 헌신, 봉사 때문에 버리지를 못해. 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입니다. 진노의 자식 같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버리셨어도 합당한 자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나 때문이라도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 때문이라도 내 자녀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때릴지언정 버리지 못하고 징계할지언정 방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다. 2번씩이나 나타났다. 누구 때문에 나타났어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릴 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나요? 아니요. 선지자 대신 누구를 보냈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죠. 사무엘 선지자. 사람을 보냈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다고. 솔로몬아, 너 왜 그래? 너 그러다가 내가 너를 버릴까 염려가 됐나? 너 그러다가 진노의 자식이 될까 염려가 된다. 2번씩이나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견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능력자를 보내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느냐? 왜요? 아버지 때문에. 은혜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더 참는 겁니다. 더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을 향한 복이 된 거예요. 복이. 자, 세상에 교회 많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된 교회는 잘 섬기라고 충성하고 봉사라고 이곳에서 너의 여러분들 희생의 피를 교회를 위해서 내는 분들의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고 양보하고 져주고 알면서도 쏘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정성을 충성 봉사 헌신 그 희생의 피값을 치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복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제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르기까지 그 7가지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울산 제일선결교회 교회를 사랑합시다. 7가지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행함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연대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가는데 모두 다가 다 동참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공회를 일으키고 잡음을 일으키고 따지고 불순종하고 다투고 싸움,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라 사람의 목소리는 낮춰지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언제든지 찬양하고 기뻐 뛰며 즐겁고 편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모두 다가 노력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며 고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이 없는 가정, 건강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가정, 복음이 없는 가정, 안식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목사된 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마음을 다해 중보합니다. 물질이 없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물질의 열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에바다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워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보혈피가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모든 병약함이 우환질거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 가정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의 고백이 내 부모 형제 간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도 다 구원받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와 고난 중에 큰 상처를 입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되 말끔히 그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단 끝까지 우리 정대수 안수집사님, 최춘대 권사님 감사합니다. 참 오미크론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곳저곳에서 또 옆 교회도 요즘 뭐 직장 관공서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분들이 자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렸는데 뭐 선택해서 나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으로서 중보기도 하면서도 많이 걱정도 되네요. 이런데도 많이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에게는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나 이렇게 똑같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중보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에베레스트 하나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생각만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7가지 복을 주리라.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나 또한 교회를 사랑했더니 나 또한 울산 제일교회에서 충성했더니 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7가지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으며 나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